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23일 목요일 말씀 순결 의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이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며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가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읽고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려고 한다면 아마 이 진부한 표현으로 받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상의 법과 문화 그리고 유행을 기준으로 성적인 관념을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로 여기실까? 이러한 생각보다는 이 세상의 법질서 안에서 내가 무법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러한 문화로 살아가는데 우리도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곤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법보다도 더 어, 높은 그 위치에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법에서 이제는 이 부부간의 간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결혼한 사람도 간통이라는 것이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는 물론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정작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뻔뻔해짐은 내가 법적으로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라고 하는 뻔뻔함을 주장하곤 하죠.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다 큰 어른이 그 합의하에 그러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곤 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이제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에 이제 순결을 어떤 이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 이제 순결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요즘에는 굉장히 진부한 표현이 되어졌죠. 뭐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지면 그것이 뭐 순결하지 않은 것이냐, 뭐 순결의 기준이 뭐고, 오늘날도 그런 기준이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큰 기준을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 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고 본다면 그 자체가 간음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간음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즉 천국에 가지 못할 범죄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러한 큰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가는 것이지 율법주의냐, 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동의를 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오산인 것이죠. 어, 이건 뭐 이것에 대해서 뭐 긴 말을 하기가 참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영향을 끼친 그 책 한 권이 있어요. 제가 20살 때 이제 교회를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뭐 처음부터 우리 집안이 믿는 가족도 아니었고, 제가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갈 때 그 체육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도 세상적인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 호프집이나 뭐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선술집이나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혈기왕성한 때인지라 뭐 이성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런 욕망을 이렇게 해소할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기회들을, 그런 유혹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 당시에 교회를 이제 20살 될 무렵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책을 접했냐면, 그 주여 사탄의 왕관을 내가 벗었나이다라는 어떤 간증집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간증집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 단군교 창시자라고 해요. 그리고 무당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 신접한 남자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천사를 만났다는 거죠. 기도 중이었는지 오래돼서 그 책 내용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천사에 이끌려서 이 지옥을 경험한 얘기가 하나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떤 형벌을 받는가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 큰 말뚝에 남자가 그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큰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그리고 벌거벗긴 상태에서 그 남자의 성기가 그 톱니바퀴에 그 찝혀서 이게 돌아가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그 성기가, 남자의 성기가 찝혀가지고 완전 뜯겨져 나가서 몸이 빨려 들어가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몸의 앞면 전부가 그냥 뜯겨져 나가서 톱니바퀴에서 다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몸부림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보통 그럼 죽잖아요. 근데 죽지도 않고 그 살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져서 그 톱니바퀴는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토록 그렇게 되어지면서 살이 뜯겨져 나가는 형벌을. 그래서 천사에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런 고통을 당하느냐 물었더니, 성범죄, 그러니까 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여기서 저런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것이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려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는지, 제가 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크거나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장면이 저를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저를 유혹할라 치면, 그것이 유혹이 될라 치면 그 욕망과 욕구를 해소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 두려움이 작용을 해서 그 유혹을 제가 피하고 뿌리쳤던 기억들이 나요. 왜냐하면 이 잠깐의 그러한 욕망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면, 와 이건 정말 너무 두렵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마치 다녀온 사람은 그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람인데, 제가 마치 거기를 같이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그 장면이 저에게 잔상이, 책을 읽었는데도 마치 영상이 내 마음에서 비춰진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뭐 기도로 인한 순결함, 뭐 그리고 경건함,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내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켜왔다고 하면 더 멋진 표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러한 것보다는 어 '아 내가 지옥에 가서 그런 형벌을 당할 수는 없어.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욕구 때문에 그냥 잠시의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어 뭐 인제 이런 생각에 저 자신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부 간에 그 이 울타리 안에, 부부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이 아름다운 거죠. 이것이 그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갖는 성관계는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 꽃도, 이 장미꽃이나 이 아카시아 꽃도 이것이 만발할 때에는 참 아름답고 향기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 질 때, 그때 보면 흉측하고, 그리고 밟히고 그것이 썩어갈 때에는 너무 냄새가 무슨 축사에서 나는 냄새 같은 그런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갖는 성은 아름다우나, 그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 바깥에서 갖는 그 성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지불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그러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젊은 사람들이 오래 연애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빨리 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진다면 어 빨리 결혼하여서 그러한 성적인 유혹을 갖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아 오늘 말씀은 좀 별로다. 이렇게 좀 그 너무 진부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생각한다면 결코 진부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복잡한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이유를 찾게 되어져 있어요. 아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다 하면 이런 줄 알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전의 삶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전함을 유지하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천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발걸음해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욕망을 못 이겨서 세상 문화와 세상 기준대로 생각하여서 동거하고 잠자리를 함부로 하고 이 부부와의 그러한 울타리 바깥에서 갖는 욕망을 그럴 수도 있다고 여기는 그러한 생각을 간다면 성령이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만이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일을 과거에 행했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고 바로잡아 경건한 삶으로 바로 잡는
그러한 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